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귀한 주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섬기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보일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듣는데 마귀가 틈타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실천하는 우리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할머니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할머니 이 말씀, 우리 이 설교를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할머니 이걸 보고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 듣고 힘을 내셔서 우리 주님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외할아버지를 위해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 외할아버지 이 말씀 듣고 마음 문이 열리고 구원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은혜에 충만하게 정말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을 택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성도들 간에 이런 서신들을 주고받을 때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꼭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한다는 구절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인사겠지 하고 지나치곤 했는데, 오늘은 그 인사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에서 우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대가 없이 베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은혜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내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구원, 구원의 은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구원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고귀한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의 무게는 너무 무겁고 커서 지옥에서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이 무거운 죄값을 아무 대가 없이 단번에 영원히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대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뉴스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음과 지옥의 공포 가운데 시달리는 이 비참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은혜를 대가 없이 전달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다음은 우리가 인사할 때 나누는 은혜와 평강 중 평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평강, 평안, 화평, 평화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4가지인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평강, 평안, 화평, 평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단어들이 영어로는 한 단어로 통일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르셨어요? peace. peace라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평화이니, 오늘 설교에서는 평화로 통일해서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좋아하는 찬송이시죠? 찬송가 가사처럼 이 땅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협정을 통해 이룩한 평화는 언제나 깨질 위험과 변수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실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니까 은혜와 평화를, 은혜와 평강, 똑같은 말이죠. 은혜와 평화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하는 인사라는 걸 알 수 있으시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란 말씀은 너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자니 안심해라. 그리고 그 평화를 누려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나누는 성도들 간의 가벼운 인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요. 집사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기도할게요. 이렇게 성도들 간에 서로 구원받은 자임을 떠올려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그 어떠한 일보다 우선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고통스러운 로마 제국 압제에서 해방시켜 줬으면 하는 간절한 기다림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 하시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마음의 천국이 너무나 절실하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천국으로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설교하신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신 말씀입니다. 성령님 안에서라고 하셨으니 그 대상은 성도들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먼저 그 의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의에 대해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나 의와는 분명히 성격이 다를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장 잘 설명해야 할 텐데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로마서 말씀을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성도 여러분, 사람 힘으로 깨끗해 못하는 죄인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만드시고 이것을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자에 오를 의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 아자 위에 양양자가 보이시죠? 나 위에 무엇이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양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내 머리 위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어디 위에 임해요?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양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바로 평화와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성도들이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하신 것입니다. 다 연결되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노래 가사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개 아래에서 예수님이 우리 위에 계시니까 그 구원의 날개 아래에서 하늘의 참 평화와 참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중대한 일이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 나에게 맡겨라. 나를 바라보라.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휴대폰으로 치자면 주님으로 충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휴대폰 충전됐는지 보시죠. 어떻게 주님으로 우리가 먼저 아침에 충전해야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먼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께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온 생각을 읽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 말씀의 깊이를 주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날개, 그 따뜻한 어미의 날개품처럼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안전하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지 않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반드시 실패가 뒤따라옵니다. 내 영혼은 메말라지고 쉽게 지치며 마음에 갈피를 못 잡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누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전에는 사람들을 절대 먼저 만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주님과 먼저 만나셔야 합니다. 구원의 주님께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십시오. 하늘의 평화와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누리게 되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분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할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이제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한 모든 섬김들에 힘쓰라는 말씀임에 여러분들께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가 뭔지 아셨죠? 네, 의는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누리고 좀 살아라. 돈만 많이 벌어놓고 자기는 평생 궁색하게 사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그 돈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사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핀잔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부유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보편화됐습니다. 아주 하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누리지 못한다면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주님을 누리고 살라는 얘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이미 주셨고 그분의 위대한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의지를 쓸 때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좀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 좀 하지 말고 옛 습성을 다 버리고 의심 좀 하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구원의 평화와 기쁨 안에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들을 공급받고 충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이 모자르지 않게 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의 유익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보시죠. 이것들은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기도들을 받아주십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일이라고 안 하고 일들이라고 하신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누린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곳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곳에 우리가 받은 의와 화평과 기쁨의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십시오. 이 실제적이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